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의 손길이 움직이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나라의 온 세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무더운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주께서 막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대비를 잘하고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는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국처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모두에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올라오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번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해서 어려운 고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슬픔이 변하여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만 하나님 예배한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 온 삼천리 방방곡곡이 교회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로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마을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나 마음에 소원하는 꿈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주의 날.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박해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무장하여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로 그런 말을 하죠. 어디 하나 예수님이 재림을 하느냐?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땅이 만들어진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어디 멸망이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그 말에 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편지받는 수신자들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라 하면서 너에게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두 번째 편지죠. 이게 베드로후서, 전서가 첫 번째 편지요. 두 번째 편지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첫 번째나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목적은 거의 비슷하죠. 이단을 경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1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 너희도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써 있으나 너희들이 주의 말씀에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썼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바로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이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죠.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내노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받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단들이 말은 주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말을 현혹하지 말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평강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세상을 보니까 뭐 변함없이 옛날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말세 성도들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주위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거라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세상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에 종말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선진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너희들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믿고 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물같이 풀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몇 번 심판하셨죠?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고모라 그 도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걸 멸하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하실 건 때가 되면 온 천하를 불태울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7절에 있죠.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로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물에서 나 물로 성립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과 육지가 생겨나게 된 거죠. 또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말씀은 이제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있었고 나머지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모든 세상은 심판 때 저기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 보존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 때,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이 땅도 사라지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그들도 심판을 받아 결국은 불과 영에 있던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세상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조롱하지만은, 그러나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여전히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이 또한 그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만물이 사라지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키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오늘도 매 순간 또한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으면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었고 아주 패였겠어요. 모든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다 완성된 후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노아 8 식구만이 그 배에 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는 노아에게 어리석다고 아마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 온갖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너 여기서 배를 짓는 너 같은 미련한 놈 처음 봤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찼고 악한 계획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요. 그래 하늘의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이 비로 가득 물로 가득 차게 되었죠. 다음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된 것.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설립된 것. 그래서 물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물의 한계를 딱 질서 있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과 땅이 경계가 딱 생겨나게 되어서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고 또 바다는 바다대로 그렇게 경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물과 육지가 경계가 사라지고 말죠. 혼잡스럽게 되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이제 거둘 때가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게 되면 온 세상 그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물론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말씀으로 심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심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제멋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탐욕을 가지고 자기가 지어낸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판단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버린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전전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른 것입니다.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고 어릴 말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그건 뭡니까? 심판이고 혼돈이죠.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어지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천사들이 가르쳐준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악을 멸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악의 권세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이 있어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재림 신앙에 관해 올바로 배우고 재림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심판 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이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타버리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실 겁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의 땀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천국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재림은 바로 공중 재림이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때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중 재림이에요. 우리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추구하게 되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진 이 지구상의 세상 사람들이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많은 환난이 있게, 그때가 바로 7년 동안 환난이 있게 돼요. 7년 환난의 그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 바로 유대 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14만 4천은 바로 유대 지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 이 환난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 이삭 죽게 하는 전도 이루어지죠.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14만 4천 그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고 그때나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다 이제 순교를 통해서 구원 얻게 돼요. 그냥 구원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순교하게 돼요. 순교를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게 돼요. 이제 3년 반이 끝나면 14만 4천의 이 전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들을 올리죠. 끌어올리죠. 그 후에 3년 반에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두 증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그 후 3년 반입니다. 그 주 증인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죠. 그런데 죽었다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승천하게 돼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이제는 7년이 끝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목에 못에다 던져버리죠.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번성하게 돼요.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구상에 많은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죠.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 세상은 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낳으면서 번성하게 돼요. 그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 무적행이 잡아두었던 마귀를 다 한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시험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왜? 1000년 동안 번성하게 살았던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귀를 풀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이제 탁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그때 예수님과 마귀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 싸움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일시에 다 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후에 이제는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는데 12사도와 12족장들이 함께 앉아서 생명책을 펼쳐놓고 심판하시는 때가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는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킨 후에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기준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준인 겁니다. 뭘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첫 번째 기준이 네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보는 첫 번째 기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이 사회에 많은 일을 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한 그러한들은 그 말씀을 심판하는 다 지옥으로. 이와 같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말씀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가오게 되는 분명.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자기들 살아보니까 주님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의구심이 들어왔던 거고, 그러한 마음을 좁아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 오시지 않는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개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우리 신앙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재림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실망하거나 흔들리게 되는 것. 그 더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확신하게 기다리는 성도는 부지런히 예배 생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이 가까웠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적으로 보는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사에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쉬셨어요. 7이라는 완전한 숫자로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은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안식령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께서부터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가 이제 2000년이라고 보면은 지금 실제로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얼마 종말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종말이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종말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무화과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8절 3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되리라. 모든 게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을 이야기하요. 주님 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싹이 난 것은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 독립된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바로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종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구름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외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가 되면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 비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늦은 비는 바로 20세기 1900년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령 운동이 늦은 비 성령 운동. 그래서 늦은 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조만간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동서사방에서 이제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가 종말인 겁니다. 온 세상에 성령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가 바로 종말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이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4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29, 31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 가지 징조나 난리 소문, 지진과 재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재난이 가득하게 된 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종말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모할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에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세상 그대로 있는데 어디 멸망이 언제 다가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순간이 덜커덕 다가오게 되면은 세상은 완전히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라 떠나가 버리고 온 세상은 풀어지고 완전히 분해되고 사라지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정말 이때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열심히 예배 생활 잘해요. 하루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이 예수님의 가장 분량에 이를 때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온전해야 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열심히 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킬 뿐만 아니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도 변화되고 가문도 변화되고 주위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방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 이단 사설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과 사설들이 다 소멸되어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삶이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쓰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벌써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인을 쳐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얽혀설켜 누슈하게 결박의 문제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풀어지고 합력한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잘 되고 번성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문도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가서 이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 하루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닦아 온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의 정치가 굉장히 혼탁하고 서로 대결이 아주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정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크게 확장되는데 일어나게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복음 통일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계 평화가, 저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를 살아간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 바짝 차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손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거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저들 거룩하고 생각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 우리 말씀 보여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보내신 소명도 이 땅에 주행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 기름 부으시고 우리 장로님 성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완전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저를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뛰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 가정의 부하점을 넘쳐나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할 때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적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적인 생각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함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진정한 싸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시간에 주의 보혈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금돈에 은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으로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베푸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눈물 부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만지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다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너 원수마귀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목련히 묶일 받고 영원한 결박의 처소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도와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를 되게 도와줘. 예수의 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의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조증 우울증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 의식,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하게 될지어다. 손해할 모든 생업에도 복을 주심으로 그 물건에 복이 임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인간관계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원수가 물러가고 아버지, 맑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어리버린 종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귀 원세가 나타나고 마귀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모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국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줘. 자신감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이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났지어다. 예수로 기도가 나타났지어다. 한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 하나님의 꿈이 신겨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피해 당하지 않게 주님 막아주옵.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대비하고 큰 피 입지 않는 이 장마철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값을 다 쏟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세상의 몽토의 영광을 찾아 종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온 세계 평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테러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정착된 사람에도 생명을 보존하고 주님 오실 때도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더 이상 생명을 이루어지 않게 주님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봉에 우리 모든 성도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서 이 나라도 아름답고 번영하는 날 이루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날을 모두가 다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주시고 아픈 데 손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익히고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는 크다 하셨사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연약한 몸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고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 부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온전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만영 어느 주 앞에 인도하니 앞장서 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 주께서 응답하셔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게 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서 큰 물건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교회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큰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멀지어다 보살하게 될지어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95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찬송하면서 예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오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니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었건만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물값을 쏟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 죄업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원히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로 충만케 하심을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